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신 이 새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로 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간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진리와 능력의 말씀 위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누리며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마스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스크를 코 위까지 쓰시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고사성어 가운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 마귀의 방해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좋은 일, 선한 일을 달성하기까지 수많은 핍박과 그런 환란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 다 견뎌내야만 그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이 동양권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구권에도 빛과 어둠은 동시에 있다라는 속담이 있고요. 또 재미 다음에는 슬픔이 항상 뒤따르기 마련이다라는 비슷한 용례의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빛과 그림자, 또 기쁨과 슬픔, 이 인생의 양면성은 어느 생활권이든 물류하고 동서고금 막론하고 인류 생활권이든 인류 역사 가운데든 그 어디에든 존재하는 진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의 대적이 등장합니다.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 남유다 왕국의 두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 만에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럼 4절을 볼까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분명히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향한 수건의 사역이었습니다. 민족적인 어떤 헌신이기도 했고요. 그들이 온 마음 다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한 70년간 건축했고 마련했던 바벨론의 어떤 기업이랄까 그 모든 재산과 기반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건축하기에 힘썼건만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방해를 받고 대적을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오랜만에 시작하려고 하면 그 시작하자마자 뭔가 방해라든지 환란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연의 일치인 듯 해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이 우리의 그 일들, 선한 일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발걸음을 방해하고 막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때 그런 힘듦과 고난 속에서 왜라는 질문 던지면서 또 실망하고 좌절하며 그 자리에 좌절하고 또 주저앉고 또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라든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런 대적의 방해를 만날 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갖기 이전에 먼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하고 당연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또 마귀라는 존재도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쩌면 마귀가 당연히 그것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종종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탄의 의미가 바로 대적이라는 뜻이고요. 마귀는 참소자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를 참소하는 자, 즉 방해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든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협조적이고 그들이 대적이 아니라 같은 편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건축이 그들의 협조로 인해서 함께 건축된다면 그 이후에 이 왕국 가운데 그들은 정치적인 발언권을 행사할 것이고요. 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 이런 신 저런 신을 다 함께 섬기는 다신론자로서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평가하며 동시에 섬겨서 그 모든 하나님의 유일성이랄까 존엄성들을 폄하하는, 또 그것은 낮춤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따르는 유다 백성들을 굉장히 그 결집력을 약화시키고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마귀는 실로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럼 결국 그들의 방해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마지막 읽었던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들의 방해와 그들의 회방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놓고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의욕적으로 온맘 다해 시작했건만 이 일들이 중단되어지고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을 때에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성공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실패라고 단정 지을까요? 결단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종류, 이런 종류의 방해까지도 미리 아시고요, 그 방해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 그 절망의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용하셔서 더욱 극적인 방법으로 더욱 완벽한 성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도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이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요단강은요, 이 너비가 한 30m, 그리고 깊이가 1m 내지 3m까지 이런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3m 깊이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리고 1m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건널 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도착했던 때가 언제이냐?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년 365일 가운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시기는 헬몬산의 눈이 녹아서 그 요단강이 범람하는 3월에서 4월달, 즉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범람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 30m의 너비는 200m에서 1km의 너비가 됩니다. 그리고 깊이는 1m, 3m의 깊이였는데 무려 최대 30m에 이르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그런 거대한 강물이 되고 맙니다. 이 강물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호수아 3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고생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 강 앞에 섰는데 왜 하필이면 가장 얕은 최선의 타이밍, 최고의 타이밍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깊고 가장 범람하는 이 홍수의 타이밍에 우리를 이리로 인도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왜 이렇게 최악인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차저차 가타부타 어떤 말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아무런 말씀도 들리지 않는 그 3일 동안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 콸콸 넘치는 흙탕물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 어떤 기대감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실망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입술 가운데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과연 우리가 건널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절망과 실망만이 가득했던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여호수아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지금 여리고 근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 하는 그 지점에서 아주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사르단에 가까운 이 성읍은요 무려 60km 떨어진 곳에 아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성읍은요 헬몬산에서 흐르는 이 요단강 본류와 또 야복강과 또 디르사강 세 개의 강이 합쳐지는 이 합류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물이 합쳐지는 이때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들은 다 전부 다 지금 홍수, 범람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물만 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각 범람하면서 각종 토사와 돌과 나무와 부유물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내려오다가 세 개의 강물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것 토사물들이 이 부유물들이 한꺼번에 쌓여서 일시적인 자연 재방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쌓여서 거기서부터 이 강물이 끊어져서 이 60km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곳까지 온 강물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른 땅처럼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왜 하필 범람하는 시즌인가? 하지만 그 최악의 시기와 최악의 조건들이 만나서 어쩌면 그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고 완벽하게 건널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일 동안 느꼈던 절망과 원망은요 온데간데 없이 정말 그 신기한 기적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 또 장애물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는 대적의 방해를 만납니다. 최악의 타이밍을 만나고 개업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코로나를 만나고 또 환난을 만나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만남과 관계 속에서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인데 왜 일을 시작할 때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이 역경과 고난이 이렇게 설상가상으로 거듭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이 환난 속에서 과연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저앉고 실망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실망 조금 실망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되돌아서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렇다 보면은 그 흙탕물이 그 흙탕물 때문에 그 흙탕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강물이 말라버리고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는 기적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방해도 미리 아십니다. 그 어떤 방해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완벽한 성공과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며 지금도 앞장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어떤 고통과 힘듦에 탄식을 내고 계십니까? 오늘의 탄식과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찬양과 내일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과연 내게 어떤 완벽한 승리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버티고 서 있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열면서 온전한 승리를 기대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좌절과 절망의 터널을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너무 지치지 않도록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모든 방해와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회복하고 형통하며 모든 것들이 넉넉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으나 오히려 힘을 내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와 우리 베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옵나니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향하여 달려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 세우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